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이 물처럼 흘러서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2주 동안 여호와의 제정 복수토리를 전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복수토리의 지식을 통하여 성도의 경제와 경영의 방향을 잡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사회 개교의 많은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서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서 22장 29절.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말씀입니다. 공식 학력은 초등학교가 전부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노력한 결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의 반열에 올랐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이념과 사상은 그 시대의 상황이 반영된 현상이기 때문에 항구적이지 못하고 또 일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류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창조한 시스템은 자유와 민주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입니다. 2100년 전에 사마천은 백성들이 힘써 일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념과 사상이 건전해야 하고 권력이 백성의 삶을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주장입니다. 노자는 태어난 곳에서 가진 것을 최고로 여기며 죽을 때까지 의식주를 찾아 다른 나라를 떠돌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은 사마천은 사람의 욕구를 무시한 괴상한 이론이다. 세상을 현혹하는 학자라고 노자를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는 북방의 흉노와 실의가 없는 전쟁을 벌이고 황제는 약관의 나이임에도 자기가 묻힐 무덤을 미리 조성하고 또 무당에 현혹되어서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의 터전인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을 왜곡하며 폭리를 취한 그러한 군주였기 때문에 가장 졸렬한 황제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백성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훌륭한 성군이 등장해 주길 바라는 이외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왕을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매번 같은 전제군주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었죠. 자유롭게 지도자를 선택하고 권력을 위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류가 창안한 최상의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 역시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질서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허무는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겁니다. 자유와 민주의 탈을 쓴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여 자기들의 권력을 영원히 사유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쪽에 있는 유사공산주의 집단인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그들의 계획에 우리가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세사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은 예외 없이 저들의 마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속속 밝혀지고 있죠. 자,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올바른 이념과 사상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만인이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요, 국민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노력을 국가 권력이 봉쇄하거나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제적 수준이 불만이더라도
자기 능력을 개발할 문제이지 사회 시스템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과 교환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만, 자기 가게의 불만을 사회에 돌립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서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세력이 되어서 그 회사를 전복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담 시대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상 이러한 세력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우리와 같은 건전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다지고 잘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리고 독재주의에 가보면 지도자는 배가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못 먹어서 굶어 죽죠. 이러한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건전한 자본주의는 창조적 기업가들이 기업을 운용을 해서 합법적인 세금을 내고 또 자발적인 선심을 통해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러므로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할 일은 아닙니다. 100세를 넘나드는 장수의 시대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을 누가 돌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부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부도 누군가 돈을 벌어와야 그 돈으로 복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이 돈을 많이 벌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거나 무너지면 그 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휴지 조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독교가 탄생시킨 인류의 걸작품이죠.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액션할 수 없는 그러한 물리적인 제한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기본입니다. 시스템은 그릇이고 우리는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밖으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한데 근자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간다고 천명을 했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리로 갈 줄은 몰랐죠. 차마 그리로 갈 줄은. 그래서 명명백백 밝혀져서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정부도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별로 진척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세계 인구가 약 한 78억 된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을 사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대요. 8%. 그 다음에 냉난방과 급수시설을 갖춘 자가가 없는 사람이 23%다. 또 15%가 영양실조자다.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48%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죠. 이 중에서 대학 졸업자는 7%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아시아에 사는 인구가 60%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에 거주하며 자가를 보유하고 현재 65세 이상이라면 대단히 축복을 누린 겁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주머니에 동전 몇 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갑에 요즘은 돈 가져가기 싫어서 카드 있잖아요. 카드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에서 사는 우리나라 행복에는 근접해 있는데 문제는 마음의 문제, 또 남들과 비교하는 문제, 사회 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에 충실하자. 어떤 분야에 통달하면 먼저 기본 정석을 배워야 되거든요. 또 기본 정석에 충실하지 않아도 뜻하는 바를 이루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곧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영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공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해진 공식, 바둑을 둘 때 공격과 수비를 위해서 반드시
둬야 하는 일정한 법칙을 정석이라고 하는데, 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법칙은 혼란한 상황에서 성공으로 가는 질서를 찾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배우고 나면 쉽습니다. 그 다음 길은 쫙쫙쫙 갑니다. 바둑 기사는요, 정석 배우기 위해서 수백, 수천, 그들 말로는 수만 번 반복을 한대요. 그렇게 입력을 시켜놓아야 막상 대국에 들어가서 그 긴박한 순간에 생각이 떠오르고 바로바로 도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 이강인 같은 운동선수는 같은 그 동작을 정말 수천, 수만 번 반복합니다. 그러한 수천, 수만의 반복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발재간과 몸놀림과 골대 속으로 집어차는 공, 그 순간을 우리는 환호하지만 그들의 뒤에 그 서려 있는 눈물과 땀과 수없이 많은 반복 훈련, 그들인들 왜 청년의 나이에 놀고 싶지 않고 청년의 나이에 어디 가서 활력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참고 했을 때 그러한 그 열매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개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전부 유혹투성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쓰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한 그 기계들로 늘려 있습니다. 모든 유튜버, 모든 홍보, 전광판 보십시오. 거기에 저축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거든요. 저축이 인생의 풍요로 이어지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축의 날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저축의 날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저축 많이 해서 표창받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소비가 미덕입니다. 여러분 많이 써보세요. 그게 미덕으로 돌아오는가? 소비는 가난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가난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정석을 잘 익혀놔야 된다. 땀을 흘리고 인내한 만큼 실전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원칙이 있어요. 홍콩의 그 최고갑부 이가성이라는 그 회장이 어느 날 골프장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다가 차를 타다가 보니까 배수로에 우리 돈으로 치면 5원짜리 동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차에 앉았다가 다시 내려서 그 동전을 줍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회장님, 그 5원짜리로 뭐 하시게요? 회장님 말씀에, 이 사람아, 이 5원짜리 동전이 자네한테 있으면 5원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어. 돈의 가치를 중요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면, 아이고, 그 돈 저축해서 언제 뭘 해? 아닙니다. 거기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회가 거기에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규모가 아니라 가치에 주목했기 때문에 홍콩 최고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쉽게 벌고 싶어 합니다. 또 돈이 된다 싶으면 원리도 이치도 모르고 엉벙덩벙 덤비다가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합니다. 이건 뭐 세상살이가 다 이런데요. 동학개미 아시죠? 동학개미.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와글와글 끓었어요. 다 망하니까. 그 다음에 중학개미라고. 중학. 저 중국 증시간다고. 중국 증시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리지어 활동합니다. 비트코인 날개치는 듯하니 너도 나도 비트코인에 뛰어듭니다. 돈 벌었더라는 그 풍문은 많지만은요, 실제로 돈 번 사람 만나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서울 그 이화여대 이런 데 저도 한번 강의를 몇 번 가봤는데, 그거 가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요. 금방 하면 10억을 벌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죠. 10억 번 사람 봤느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10억을 벌었느냐? 벌 수 있다 하더라고요. 벌 수 있죠. 하여튼 시대를 불문하고 불을 향해 뛰어들어 타도로 죽는 이 불나방과 같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년 전인 그 시대에 이미 중국에서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경제를 다룬 화식전이라는 그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원리를 간결하게 설명했는데, 첫 번째, 육체를 부지런히 움직여서 돈을 벌어라. 육체는 하늘이 허락한 가장 중요한 돈벌이 도구다. 수족 움직이기를 게을리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게으른 자요. 그 다음에 지혜를 짜서 불릴 곳을 찾아야만 한다. 일만 죽으라 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돈을 불리기 어렵다. 일만 죽으라고 하면 하고 지혜가 없으면 또 안 된다. 이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공무원 돼서 63살까지 해먹고
돌아서면 연금 받고 이 계산만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공무원에게 그런 연금 줄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싫어하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그 물가 상승률 적용해서 줘야 됩니까? 제가 이거 연구하러 다닐 때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가 갔는데 가니까 그때 연금 제일 많이 오래 받은 사람이 43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때요. 근데 지금 20년 지났거든요. 그럼 63년, 65년을 받았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됩니까? 그분이 만약에 앞으로 그 영로화대로 150살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중소기업 회장보다 더 좋아요. 준재벌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계속 주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불가능해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군인연금은 국가가 책임진다 했으면 표가 됐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얘기 하면은 당장 떨어집니다.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늘이 허락하는 때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와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는 사람이 크게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기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늘의 시기인 카이로스가 중요하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때 저때를 정해주느냐? 그게 아니고 만인의 욕구가 시장에서 가격으로 수렴되어서 나타나는 그 변화, 이것이 하늘의 때입니다. 우리가 평생 3번 기회가 온다고 하죠. 실제로 3번 기회가 옵니다. 30세부터 시작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뭔가 이게 좀 더 불리려고 보면 60까지 한 3번 정도 기회가 와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것만 슬그머니 잡아도 경제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잠언 11장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또 작은 정에 약하여 쉽게 보증 쓰면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다 보증 써봤죠? 크게 작게? 저도 있었는데 기록상으로는 받을 게 많아요. 그런데 뭘 그래요. 잠언서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도 요 구리에 있는 사례 죽으라고 일해서 집 2채 차고 가게 몇 개 사놨는데 보증 썼다. 사실 이 보증이라는 게 이게 진짜 무모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보증을 써요? 상대가 실패한 걸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잖아요. 요즘 부모도 책임 안 져줍니다. 잘라버립니다. 왜? 같이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조급이 굉장히 문제죠. 조급이요. 본문으로 읽었던 22장 29절에 능숙함이라 무엇인가? 민첩하고 일솜씨가 훌륭함을 말한다. 대충 일하고 기대가 높은 사람은 실패하지만 실력과 기량의 말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화식전에 사례가 있는데 변방에서 광산을 운영하는 과부 청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이라는 여자는 광산을 물려받았는데 광산을 잘 운영했고 그 남자를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진시황이 이 여자를 의전 회의에 불렀어요. 그래서 치하를 하면서 이 여인을 치하하는 그 정자를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비사가 있어요. 진시황 어머니가 바람둥이여서 사생아를 낳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제를 지키는 여성을 보면은 자꾸 치하하고 뭐 이게 상을 줬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조대왕은 그 제주도 상인 김만덕을 불러서 금강산 관광을 시켜줬잖아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가난에 아주 그 한해가 들었을 때 제주도민이 굶어 죽게 되자 그 구휼미를 실은 선박이 목포에서 출발하다가 바다 용왕에게 다 바쳤어요.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김만덕이 자기 사제를 틀어서 다 그 도민을 구휼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궁으로 불려서 궁을 구경시켜주고 또 그 어명을 내려서 금강산 관광을 시켜줬다. 이런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과 수단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은 재정을 일으켜서 가난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을 듯 합니다. 사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주도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건축할 이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와보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성전은요, 들짐승들이 거기에 우글우글거립니다. 우리 옛날 삼촌들, 아버지들이 즐거워 불렀던 노래, 황성예터란 노래 있잖아요. 황성예터의 바니오니, 그 노래 참 구슬프잖아요. 그걸 연상하는 것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자, 14년 동안 방치하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면은, 그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자예요. 왜 부자인가? 바벨론 포로 와서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이 포로 신세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척하고 주는 대로 밥 먹고 세월만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민하게 움직여서 재산을 축적을 했고, 이 재산을 성전 건축에 투자해라.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 번 돈이잖아요. 더러운 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돈으로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고, 또 한편 이렇게 조치를 해요. 너 돈 냈다고 해서 건방지게 놀지 마.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은 있잖아요. 아무래도 돈 많이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나사가 살짝 넘으면 안 돼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순복하라고, 지도자의 명령에 순복하라고, 지도자의 권위에 철저히 순복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민첩하고 능숙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따지지 않고 기본을 지키면서 사물에 통달하는 노력을 하면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은 이 복스토리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 기본 정석을 지켜야 됩니다. 기본 정석을 지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재물은 공짜로 주어지거나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원리를 간파하면 쉽고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규 위반하지 말고 이웃의 피해를 강요하지 않고 또 원하는 재정을 넘치게 누릴 수 있는 지식을 얻고 상황에 적용하는 지혜로 발전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성경과 경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많은 저서와 설교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고 참 많은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빈민과 일생을 함께 하신 빈민 선교자 아닙니까? 어떤 목회자님보다도 건전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그리고 언제나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기도하시는 선지자 아닙니까? 이번에 미국 가셔서도 미국의 그 언론과 인터뷰를 제가 쭉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참 넉넉한 마음으로 이 복스토리 출간지를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 실버타운 되면 거기에도 이것을 교재로 사용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랑의 제일교회 정광호 목사님도 신앙은 애국이다. 애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그리고 강하고 선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다. 지금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영원히 한미동맹이 아니고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동맹이 생길 수 있어요. 선하고 강한 동맹.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인천의 사랑침례교회 정봉수 목사님도 이 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의 자료도 제가 전부 스크린 다 했고 특히 고인이 되셨는데 서울 서문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십자가로 읽는 예수님의 비유 또 여러 간행물이 있고 이분의 설교 900편을 제가 전부 스크린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엮어나가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니엘 커너먼 또 경기변동 주기를 밝힌 쿠츠네치를 비롯한 현대 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불세출의 영웅 다산 정예경 선생이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규표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보낸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적어서 보낸 그 유배 서신 이런 것을 제가 스크린 다 하면서 이 내용들을 모셔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마천의 화식사단과 행정이념 연구라는 그 박사학위 논문 또 일반 연구 논문인 다산 정약용과 자장 사마천의 경제 리더십 연구 그리고 제 사설이 아니고 칼럼 56편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강의한 모든 것들을 제가 쭉
요약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압축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말씀은 그 인류의 경제학 교과서라는 화식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의 경제와 경영에 가장 근접한 그 이론입니다. 나무랄 데 없는 이론입니다. 실천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쉽습니다. 하면 반드시 되는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자기 남성의 성기를 잘려버리는 그 극형을 당하면서 절치부심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돈 때문에 죽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00년 동안에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어 있는지 관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부자의 사례를 쭉 적어 놓은 게 화식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잘 못 해놨어요. 아직까지. 정치, 사회, 심리, 이 속이고 하는 건 번역을 잘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경제에 대한 번역은 아무도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번역자들 스스로 이러한 경제에 접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의 향기는 재물의 온기로 이렇게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사명을 위한 재물을 먼저 구하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 재물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믿는다 믿어라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이면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원리 있잖아요. 원리.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체득을 해야 믿음이 굳어지고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어떤 직장이든지 거기서 그냥 오래오래 근무하면 좋겠지만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그것이 그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과감하게 던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계속 붙어 있으려면 굴종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뭘 갖다 바쳐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거부감 느끼는 게 하기 싫은 말을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간쓸게 다 빼놓고 살만 된다고 하지만은 간쓸게도 참 한두 번 빼지 평생 빼놓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굳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원리대로 경영하니까 이삭이 블레셋 족속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괜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의 청년 루스키는 러시아로 다시 귀화를 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화를 해서 왜 주변국은 다 기름이 나는데 여성들의 하이힐 자국에도 기름이 솟는다는 나라인데 왜 이스라엘만 왜 없을까 하고 성경을 탐독하다가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의 장비리로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럼 아셀 지파 땅은 어딘가? 여호수아가 분배한 아셀 지파의 기업은 어딘가? 찾아보니까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거기에서 중고 채굴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18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하다가 드디어 거대한 유전을 발견했잖아요. 또 바다에서 또 유전을 또 발견했습니다. 레비아탄 광구라고요. 성경은 괜히 예벽을 채우려고 글자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영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에게 반드시 알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뜻이 담겨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챗 GPT라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기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모든 기계는 입력된 대로 훈련된 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력해 놨느냐, 어떤 의도로 입력해 놨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수학을 계산하거나 과학을 답을 내는 것은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유의해야 돼요. 속는다 이겁니다. 속는다. 그래서 자기 주관이 없이 이런 데 자꾸 의지하면은요, 엉뚱한 그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는 세상 만사 모두 입력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입력할 수도 없잖아, 그죠? 작년입니까? 올 초입니까? 이 처음 나왔을 때 4월쯤 된 것 같은데 안동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우리 목사님을 챗 GPT에 집어넣으니까 답이 쫙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는 것보다 챗 GPT가 더 잘 돼 있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요, 아무리 채워요, 안 나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계는 지나간 경제사는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언제 무슨, 그러나 여러분이 당면한 경제 문제는 챗 GPT 같은 것은 하나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라는 것은 제가 수차 강조드렸지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고 가격이 높을 때 매도하는 저매 고매, 또 저수 고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제